말씀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예배에 함께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 35절 그리고 39절, 43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5절 그리고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먼저 10장 30절에서 35절 신약성경 205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였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우리 39절에서 4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절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깨자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깨자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의과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했던 이야기를 아마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의과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매독에 걸렸고 아내는 심한 폐결핵에 걸려 있다. 그리고 이 가정에는 아이들이 넷이 있는데 하나는 며칠 전에 죽었고 그리고 남은 세 아이도 혈액으로 누워서 살아날 것 같지 않다. 이 부인은 현재 임신 중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의대 교수가 의사가 될 학생들을 앞에 두고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뭐라 하냐면 아버지가 정병에 걸려 있고 어머니도 지금 위독한 상태고 그리고 자녀들도 폐결핵에 걸려 있고 이 아이는 태어나나마나 죽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낙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의대 교수가 자네가 방금 낙태한 그 아이는 베토벤일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토벤의 집안은 되게 불우했습니다. 아버지는 좀 방탕했고 그래서 성병이 있었고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폐결핵에 걸려서 시달렸고 그리고 한 아이는 그 폐결핵으로 죽었고 또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불우한 집안 가운데 태어나는 것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태어난 아이도 병에 시달리라 죽을 거니까 의료적으로 봤을 때는 낙태해야 된다. 그래서 낙태해야 된다는데 그 교수는 학생들에게 모든 생명은 귀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걸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생각 기울어진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그 편견과 선입견을 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1500년 동안 가졌던 편견과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방인과 함께하면 우리의 거룩성이 훼손되고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도 들어가면 안 되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말아야 된다.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허락된 것이다. 혹시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유대교에 편입돼야 되고 우리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뼈에 사무칠도로 1500년 동안 이 생각이 굳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생각을 깨고 계십니다. 누가 깨시냐면 성령님께서 깨십니다.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짐승을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할 때 그 가이사랴에서 고넬료 가정에서 사람을 보내는데 성령님께서 그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라 하시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그 가이사랴에서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는데 어떻게 할까 고심할 때 성령께서 그들을 따라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요바에 있던 베드로가 그 두 사람을 따라서 가이사랴에 갑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야 왜 나를 불렀느냐 불렀을 때 고넬료가 내가 기도하는데 한 사람 빛나는 사람이 와서 너의 이 뭡니까 그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요바에 가서 고넬료를 청하라. 그래서 당신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 앞에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때 고넬료가 자기 그 말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그 선입견이 깨집니다. 그 선입견이 깨지는 말씀이 34절과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이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령님께서 그를 이곳에 보내고 또 성령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베드로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유대인 이방인 그것을 가리지 않는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는 다 받으신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 그래서 그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걸 보고 베드로와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고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임하시는데 우리가 침례줌을 어찌 금하리요. 그래서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최초는 아니죠. 이전에 존재도 있으니까 이방인 가정 고넬료에게 세례를 침례를 주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복음으로 다 변화되고 그리고 이 조난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공의에서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방인 그 선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시길 원합니다. 누가 깼냐? 성령님께서 깨시는 거예요. 1500년 동안 유대인에게 뿌리 깊은 그 고정관념이 깨어질 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경과 편입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입견과 편견이 깨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교회에도 이 편견과 선입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깨져야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청년들이 또 많이 모이고 있고 또 우리 장년들도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품고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이 깨어져야 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이 깨져야 그들을 넉넉히 품을 수 있고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혹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이 있습니까?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이걸 깨트려가게 하시고 혹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편견과 선입견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걸 깨트려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의 족보에는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4명의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말, 유다의 며느리, 유다를 통해서 임신하여서 아이를 낳은 다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기생 라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 룻이 들어가 있고 이 다윗에 의해서 이렇게 죽은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워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때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이 메시아의 족보에 이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그 족보에 넣어 놓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죄인과 연약한 자들, 약자들을 다 품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품고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서 유대인의 그 굳어 있는 생각을 깨시길 원했고 우리의 생각을 깨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뿌리 깊은 편견과 선입견을 깨트려 주시고 우리 교회의 편견과 선입견을 깨트려 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기도하실 때 우리 선교사님, 유인나 선교사님, 조한영 선교사님, 박철수 선교사님, 임마누엘 선교사님, 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선교지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이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목장 모임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영혼 구원하는 목장으로 더욱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서 1500년 동안 굳어져 있던 유대인의 편견과 선입견이 깨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부로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믿음으로 구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깨트려 주시고 혹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이 있으면 그것을 깨트려 주셔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깨트리며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